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사물놀이를 연습하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미리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답니다. 그냥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자주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박자가 맞아요. 들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초보자인 것 같아요. 꽹과리를 이제 배우고 또 뭐 북치는 것도 배우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바깥에서 들을 때는 이거보다 괴로운 소리가 없습니다. 아유, 좀 빨리 좀 배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는데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된 거는 처음서부터 독일이 전쟁하려고 작심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요. 히틀러의 연설이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줬고요. 어떤 기쁨을 줬냐면요,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했고 자부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구나,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들이 이제 히틀러 연설을 들으면서 쇠뇌가 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일으켜요.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전 세계는 도탄 속에서 지면은 다 죽어야 되는 이와 같은 비극을, 한쪽에서는 600만이 죽는 어마어마한 참극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이렇게 한쪽으로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600만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항상 감언이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이와 같은 폐해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모세라든가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글을 보내는데 말 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웅병력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가 좀 말 좀 잘해서 듣고서 그냥 막 변화가 되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절의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들으면 좀 마음이 시원해야 될 텐데 들어도 시원치 않다. 그 글은 어때요? 글과 편지는 힘이 있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데 몸도 현찮고 말하는 거는 여전히 어때요?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말은 현찮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말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말이 뭡니까? 말이란 가슴에 사랑이 있을 때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언어가 아무리 남들이 들어도 야 진짜 멋있다 라는 말을 해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최고의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얘기합니다. 시편 28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예,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속에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언어 생활도 다르고요, 구제도 헌신도 모든 것이 그 사랑 때문에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얻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제자들은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도 왔고 유럽에서 살던 사람,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도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생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에요. 배움에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제 각국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소아시아 언어로 또는 아프리카 언어로 또는 유럽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장면을 사도행전이 기록해요. 저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말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어떤 말을 할까? 한국에 보면 한국말하고 미국 가면 영어를 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아들 낙원에 이끌려갔던 신비한 체험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쓰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고요, 그만큼 아름답고 황홀한 말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몇 개국어를 하고 삼순천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대화하는 기이한 소리를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구리와 꽹과리는 옛날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잠자는 신을 깨우거나 악령을 쫓기 위해 그들은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울리면서 소리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야릇한 괴성을 그들이 발했던 거죠.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짓겨려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이교도의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우칩니다.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교도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히틀러의 말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전쟁의 폐해와 죽음, 말할 수 없는 잔혹함만 드러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서 몇 개국어를 소화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력도 없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긴 말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주셔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차가우면 안 돼요.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말은 잘 못해도 말수는 적어도 그 사람은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은 진짜 한마디뿐이 안 나와도 저거는 저 사람이 지키겠다고 한 말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서서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몇 프로만 믿으면 돼. 그럼 그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은 그죠? 몇 개국어를 소화를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천박해 보여도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요 그 말이 인정받는 말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에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입니다.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겁니다. 비밀은 무스테리온,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감춰진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 이미 알려진 거죠. 남에게 감춰진 비밀을 내가 알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축복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수반돼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적이 동반할 것이고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이 기적을 이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이란 단어를 3번이나 써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과는 뭡니까? nothing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을 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애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와 발람 선지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사역이 실패할까 봐 니느웨로 내려간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스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민족적인 원수인 그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성공할까 봐 걱정합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인 감정과 우리 선조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함을 우리에게 행했는데 그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텐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외치고 있으니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았습니다. 예언하는 능도 있었고요,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요나는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족에 대한 사랑, 그들 영혼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니네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 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강권적으로 바다 위에서 바닷속에 던졌고,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했고, 마침내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서 전하게 됩니다. 요나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계략을 얻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또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는 예언하는 능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히 죽기를 바랬지만 그는 그만 불의의 싹을 받고 말았고요, 돈 뇌물에 결국은 무너지는데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꾀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요.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그도 죽고 맙니다.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나싱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이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내 속에서 사랑이 꿈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결박해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값어치 있는 존재이고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음받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에 부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이 확신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제, 또 하나는 헌신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자기 돈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하는 것 엄청난 일이죠.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놓고 다 내놨는데도 다 털어서 내놔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픈데 그냥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병원에 가서 링게로 맞고 누워있고 싶고 다 똑같아요, 사람이라.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은사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만일 구제와 헌신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제할 때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고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제한 건 맞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동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제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남이 모르게. 그래서 교회에다 왜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구제하려고. 땅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드립니다. 구제를 위해서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춥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야 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땅은 팔긴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일부는 떼어놓고 나머지가 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했던 거죠. 결과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고 죽고 맙니다. 구제하고 나서도 아무런 유익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존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근심상 앞에서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면 좋겠지만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지고지순한 이 사랑을 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고 뜨거운 풀무 속에 있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헌신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억울하다. 이 못된 놈들아, 너희가 왜 나를 풀무불에 던지냐? 이렇게 하고도 너희가 안전할 줄 아냐? 증오의 모습으로 던져졌다면 그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제와 헌신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아요. 사랑이 기초한 선행은 항상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3절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선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인데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3년을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셨고 마침내 생명까지 버리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목적이 물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되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그것처럼 험한 일도 없을 겁니다. 내가 구제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망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큰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것처럼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그 비결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근거에서 구제도 하고 사랑의 근거에서 희생도 헌신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잊은 바 되지 않고 상주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 없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차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거나 선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사를 갖는 것이 좋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인을 향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신 분입니다. 사랑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역설한 후에 4절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가 사랑인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이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랑이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얻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등도 없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없습니다. 구제와 헌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랑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고 아무리 큰일 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나도 얻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바르게 선택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좋은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부모를 떠나, 그죠? 홀로 모든 것을 비워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율법에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에게는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의 삶을 끌어가시는데, 이 땅에 오실 다윗의 2세 가문을 만드는데 이 여인을 쓰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위대한 가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는 그 일에 이 가정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 사람의 삶을 쓰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었습니까? 사랑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다 버리고 의지할 때도 아무도 없는 저분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기 고향을 떠나 민족을 떠나서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에베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 구제와 헌신과 내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려면, 내 언어 생활에 인정받고 살려면 내 언어 생활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구제에도 내 모든 은사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언하는 능력도,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 수도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이 사랑만 충만하다면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4, 4분기 가운데 3분기 마지막 주예요. 한 해가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언어 생활하고 있고 사랑으로 은사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 위에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은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이것이 중심이 돼서 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고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지식이 나에겐 그야말로 일천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에게 있는 이 사랑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있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실에 나타날 수 있는 동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